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악과를 가려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풀주템을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니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참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자, 한번 해볼까요?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사랑하겠다.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을 합니다. 아내였던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결혼의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바람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신용도 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남편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남편인 하나님보다는 이웃집이었던 아수르 왕, 애굽의 왕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남편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아내에게 남편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정말로 자기 아내를 남한테 빼앗겨버린 무능력한 그런 남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아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이 남편, 그 하나님, 과연
그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내였던 이스라엘은 무식했어요. 자신의 남편이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남편이었던 하나님은 바알이나 아수르 왕이나 애굽 왕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왕 중의 왕이었고 신 중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런 어리석은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전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돌아와라. 내가 마음껏 너희를 사랑하고 싶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호세아 14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또 회복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우리나라 이 노래 중에 아리랑이라는 노래 있어요. 아시죠?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뭐난다? 발병난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나를 버리시고 가는 그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나를 버리고 가는 그런 님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에이, 발병이나 나와라, 빵꾸나 나라, 뭐 이런 심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서 다른 신에게 가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과 애굽 왕을 오히려 더 섬기는, 더 의지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래, 너희들 쌤통이다, 가다가 빵꾸나 나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엉뚱한 것을 섬기다가 엉뚱한 것을 신뢰하다가 고통받고 어려워지고 상처를 받고 망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안타까워하세요. 정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남편. 급기야는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아내 이스라엘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아픈 거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상처난 걸 알고 있고, 네가 절망하는 거 알고 있고, 네가 실망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네가 암담한 거 알고 있고, 불가능한 속에서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망하게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호세아 1장에서부터 14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선포하고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그것 외에는 다른 희망은 아무데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들의 잘못된 것들도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내게 돌아와서 이와 같이 고백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호세아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보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해야 될 그 잘못된 그들의 모습, 그걸 아예 주셔요. 이렇게 너희들은 고백해야 된다. 잘못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내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과를 하지만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의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2번이나 우리 한국에 계신 어떤 높은 분께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잘못하는 고백 그 가운데서도 거짓말이 나타나고 엉뚱한 말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용서가 안 돼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순간을, 그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식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조목조목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희는 내게 와서 이렇게 고백할지니라 라고 아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이 자기들이 정말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성이 있는 회개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받기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백을 안 하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고백을 듣고 그들을 고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고백이 없이 그들의 잘못된 것은 정리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호세아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반역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 말로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고서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디에게로 떠났어요? 바라기로 떠났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아수르로 떠났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애굽 왕께로 그들의 마음이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뭐 하시겠다?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영적인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사에게로 가잖아요. 의사에게로.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서 떠난 그 영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죄악들이, 영적인 반역들이 고쳐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반역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요술 부려가지고서 뚝딱 갖고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의 치유와 회복이 나에게는 그냥 공짜로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졌지만 하나님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어요. 이사야서의 53장에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정말로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마음껏, 조건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즐겁게 사랑하니 마음껏 사랑하라. 영어로는 I love him freely. I will love them freely.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이나 돌아온 후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크기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그 무게는요, 무게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라도, 바람을 나섰을 때도, 다른 신들을 섬길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거나 접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로 비유되는 하나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집에 있을 때 그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유산을 가지고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할 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멀리 떠나갔으니까 얘라 이놈 네 마음대로 해라, 너하고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저 먼 타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 마을 어귀에 가서 그 아들이 돌아올까 해서 그 침침한 눈을 해가지고서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이 떠나 있을 때도 전혀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이 그가 있을 때나 그가 떠났을 때나, 아니 심지어 그가 돌아왔을 때 똑같이 동일하게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얘들아, 소 잡아라, 잔치 벌이자, 목욕시키고 신발 신기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를 갖다 껴라.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죄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멀리 하나님께로 더 멀리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내가 정말 마음껏 기쁘게 너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호세아 14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슬과 안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해가 나면 곧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회개를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얕은 회개와 그 마음이 안개와 같다라고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이슬은 하나님으로 비유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슬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기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건기와 우기입니다. 3월 말, 즉 4월서부터 한 9월, 10월까지가 건기고, 그 다음에 10월 뒤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우기예요. 우리나라하고 좀 약간 반대죠. 근데 비가 오지 않는 때는 굉장히 오랜 동안 건기가 계속돼요. 즉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고 굉장히 아주 메마릅니다. 바람도 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다른 데 없는 것이 있어요. 물론 다른 데도 물론 있긴 하지만 특별히 여기에만 좀 더 많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슬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 이 이스라엘 땅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아침으로 이슬을 내린다고 하는데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이슬은 초목과 농작물에 있어서 아주 생명수와 같다고 합니다. 비는 이른 아침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늦가을과 이른 봄에 내리지만 이슬은 날마다 내려요. 날마다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슬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슬이 그들에게 주는 유익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주는 리소스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시면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식물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의미해요. 이런 식물들이 이슬을 받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고 그 향기를 품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비는 가끔가다 내리지만 이슬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내려요. 날마다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내립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슬이 내리는 날이 약 250에서 한 260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내리는 거예요. 비 올 때만 빼고서.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만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처럼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다운 백합포지 피게 할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이 박혀서 튼튼한 나라가 되게끔 할 것이며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와 이슬을 내려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순간마다 살게 하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알이 농경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갖고 갔었던 그들의 모든 관심을 누구를 하나님께로 가져오겠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이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폐역을 고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기뻐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죠. 집 떠나면 집 떠나면 개고생.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에게는 개고생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큰 것이구나. 그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나마 깨닫게 되면 다행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마음껏 너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나를 향해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외침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받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